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 명절로 온라인 예배는 오늘까지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모든 예배가 재개됩니다.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교회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희생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진 오늘 말씀은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복음 전파도 또 복음의 능력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갇히지 않는다. 가둘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먼저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불길이 번지듯 퍼져나가고 있고 복음의 역사가 비록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한 유대인들을 분노케 했지요. 그러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 헬라인,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바울이 전한 복음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로마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고 로마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황제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보통은 노예가 상전에게, 주인에게,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호칭이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로마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인들에게 더 이상 황제가 너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은 로마인들을 화나게 하기에 충분하지요. 그러나 많은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황제의 이 가족인 가이사의 가족 중 일부도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이 가이사가 뭐냐면 황제예요. 씨죠. 황제를 뜻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는 이 황족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헬라인을 보게 되면, 이방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셨다고 헬라인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은 신이 인간이 된다? 우리가 그 신과 만난다? 이것은 신성이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헬라인들이 이것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길에는 헬라인들의 동조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복음의 이 변혁이 유대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대와 환경을 떠나서 변하지 않고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죠.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영생을 위한 참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바울을 억압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복음 전파자들을 핍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내가 구원이고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며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들,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이 모든 이단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랑의 행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장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포장지가 아니라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의 복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참 생명의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이 또 세상의 힘들이, 악한 영들이 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코 막지 못한 것이 그 증거인 것이지요. 어느 시대, 어느 정권 아래에서도 복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참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복음의 구경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이냐에 있습니다. 비록 바울과 같이 때로는 고난받는 일이 있어도 이런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만을 붙들고 아버지 만족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남기기 위해서, 더 키우기 위해서, 나를 믿어주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나를 넘어서 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는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억울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일꾼에게도 인내하라고 한 것은 때때로 받게 되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택함받은 자들은 장차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정 교리인데, 여러분 예정 교리에 있어서 구원은 택함받았다고 저절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택함받은 자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사랑을 전파하는 일꾼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 없이 들을 수 없죠. 보냄받지 않으면 가서 전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사명자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그 과정에 수고와 고난과 인내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수고가, 오늘 나의 인내가, 오늘 나의 헌신이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 택함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 키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합니까? 몸도, 또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또 감정적인 것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헌신과 소비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 힘들게 한다고 자식 내다 버리는 부분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 수고와 인내가 한 생명을 온전하게 키우고 세워가는 열매가 되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것으로도 큰 것이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받는 고난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생명의 땅을 세워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바울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복음을 위한 인내는 분명 내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양분이 됨을 믿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아버지 견디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일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 주실 줄 믿사온즉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서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안전한 귀성길 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